미션 365. 미국 일정으로 어제 11월 8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미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교 쪽으로 볼 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또 미국의 그 교회 또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선교 또 아니면 우리 한인들 선교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력이 있을 줄로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미주에서 그 선교단체 협의회 그 카마라는 단체의 그 회장님이신 우리 성원 선교사님과 또 우리 증경 회장님이신 이재한 선교사님 한번 모셔서 앞으로 이 새로운 대통령과 또 저희들이 거는 그 선교의 기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밤에 대통령 당선이 된 얘기를 이제 소식을 듣고 오늘 급하게 지금 모여서 간단하게나마 이 선교적 관심과 연결성에 대해서 좀 한번 저희가 한번 좌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은 우리 또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고참 선임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80년대 처음에 한국 교회가 선교를 개척할 때 그 아프리카로 나가셔서 그 기초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선 인사 한 말씀 좀 우리 전체 한인 선교사님들한테 인사 한 말씀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수화기를 통해서 들었던 미국의 소리라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조국에서 수천 수만리 떨어진 동포들에게 보내는 뉴스를 들으면서 감격했던 시절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에 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보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려서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승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금년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더욱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미국과 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뭐 대선은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보다는 이것이 영적으로 미국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미국 교회들이 또 아니면 우리 포함해서 한인 교회들이 새로운 대통령 체제하에서 어떻게 선교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서는 국제적인 상황도 잘 아시고 또 동시에 미국에 이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그 선교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자 수영복을 비키니라고 부르죠. 비키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핵실험이 최초로 미국에서 실행됐을 때 비키니라고는 섬에서 시작돼서 네. 이 무시무시한 참 폭탄이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을 사건 때문에 여자들이 갑자기 옷을 그렇게 수영복에 파격적으로 입는 모습을 보고 수영복을 비키니라고 한 것처럼 이번 미국의 대선이 전 세계에 비키니 사건을 만들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선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몇 가지로 보면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일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대라는 세대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됐고 또 정치가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굉장할 것 같고 저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분이 대통령이 됨으로 우리 선교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분의 인격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실제로 저 양반에게 좋은 열매가 일어날까. 사실 저희들이 기도한 건 뭐냐 하면 둘 중에 누가 돼도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지 두 사람이 당선 안 되기를 기도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었죠. 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기대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또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그 새로운 대통령은 아마 파격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당선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선교계 쪽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우리 미주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님, 코리안 아메리칸 미션 에이전시스 어소시에이션 예. 예, 여기에 회장님이신 우리 성원 회장님은 지금 이 새로운 선교를 통과하면서 어떤 또 관점이 있으신지요? 네,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정책을 펴면서 나와왔습니다. 그 정책은 모든 전 세계를 어우르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이번 당선자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특별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중산층의 미국인들이 다수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정권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무례한이었던 그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더욱 성경적인 가치 이를테면 동성애나 또 낙태나 이런 문제가 더더욱 성경적인 가치에 근접하게 정책을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그 가치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서는 그동안 그 대선에서 나왔던 그 정당의 그 정당 그 정책들에 대해서 두 양당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극명한 대조가 있었는데요. 동성애법이나 낙태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화당은 그래도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화당의 정책에 그 기독교적인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공화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말하는데 선교 그 전문가들이 이제 뽑아놓은 것을 보면 극명된 서로 다른 것을 보면 한 15가지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하나는 15가지가 완전 진보, 또 공화당은 그래도 성경에 입각한 이 굉장한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데 15가지가 만일에 이제 민주당이 됐다면 그 진보된 거 이것이 계속해서 더 강화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공화당이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사람보다는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는 사람보다는 당을 본다면 공화당은 15가지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NO, 민주당은 YES. 그다음에 이런 낙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yes, 그다음 보수당은 no. 이게 아주 극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15가지가 대개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보수적이고 우리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선교도 그 공약대로만 실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노력을 한다면 물론 새로운 민족주의적 이
다시 한번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극대화시키는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권은 전 세계가 되기 때문에 선교에도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송원 회장님.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그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그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고 국가의 지향점이 어떤 것인가 근본 기강을 이루는 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트럼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살아왔던 배경들을 봤을 때 상당히 실망을 주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책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번 그 또 앞으로 4년 기간의 통치 기간이 펼쳐질 텐데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미국이 새롭게 기강이 회복이 되고 성경적 가치로 좀이라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문화는 대표적으로 헐리우드 문화, 그 영화 아니면 그 영화 산업이 또 크고 그래서 또 거기에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좀 타락적이고 퇴폐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서 그 조금 보수적인 나라들에서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잖아요. 뭐 특히 이슬람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문화적 영향력이라든지 그 잘못된 인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에 또 미국에서 나갈 때는 걸림이 되기도 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구적 그 문화가 그 동양적이고 반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그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가지고 있는 인상 이번에 이런 것이 잘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회복이 되면 또 선교적으로도 좋은 또 영향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시드 쿠투비라고 하는 그 모슬렘의 과격주의자였던 그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에 있었던 이 사람이 UC 버클리에서 석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돌아갈 때 그 사람이 반미주의자가 됐거든요. 이 반미주의자가 된 그 이후에는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망해야 될 나라라는 걸 인식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사실 이번에 버니 샌더스가 외쳤던 가운데 하나 소셜리즘인데, 그렇죠. 네. 그 빌 게이트도 인정을 했지만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헐리우드의 이 문화, 이 참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이 미국이 망해야 될 나라라는 확신을 사실은 그 이슬람권에게 줬는데 어쨌든 이 공화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단 표면적으로 내걸었던 그 트럼프에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얘기가 진실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또 아프리카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는 아프리카는 사실 미국이 아니면 어렵죠. 우리도 어렸을 때 미국의 구호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부대에 보면 악수하는 두 손이 있었죠. 그렇죠. 예, 미국 그게 국기 배경으로. 그렇죠. 그것이 네. 우리를 살렸는데 아프리카도 그것이 살렸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너무 그 미국화되는 미국 중심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너무 생각한다면 네. 사실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면은 아프리카에도 어쨌든 밥 굶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세계 지금 난민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사실 난민 시대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구호를 잘할 수 있는 건 미국이 아니면 되질 않거든요. 네. 아시아의 로힝야 종족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아의 난민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건 미국인데 너무 지나치게 미국화해서 미국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의 구호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아프리카에도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선행을 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그 인식이나 그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상들이 조금 불식이 되면 저희가 선교적 접근이 좀 쉬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성원 회장님은 아시아권에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권이라든지 이슬람권, 인도차이나라든지 이런 데서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이번 대선의 그 결과를. 네.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미국 대통령은 어찌하든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번에 많은 관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들이 자민족 또 자기 국가 위주로 이익을 앞세워서 정책을 펼치기 마련인데 이제 좀 아시안 국가들은 좀 걱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당선자께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실리를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겠다. 특히 그분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보는 경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시안 국가들이 자기 국가에 얼마나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마이너스 요소는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당선자는 이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막상 당선인이 되고 난 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이렇게 실제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도 이렇게 그 어떤 경제 논리로뿐만 아니라 이제 당선자께서 이해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좀 더 복합적인 측면에서 한반도를 접근하지 않을까, 정책을 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대담하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선교 우리가 방향이나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좀 연구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미국 선교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래도 미국이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는 교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으나 라비 사가리아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기보다는 새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은 꺼지면 끝나는 것이지만 새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인류의 역사를 봐도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은 안 꺼지고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 되지만 다른 나라로 또 옮겨가서 하나님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마치 새와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일종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우리는 사람은 믿을 수는 없죠. 우리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열매를 봐서 아는데 이 트럼프를 보면 마치 우리 농담으로 이제 도박 세계가 됐다라고 느낄 만큼의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트럼프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구조가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를 절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는 그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나는 모르지만 제 눈으로 봐서는 그분이 거듭난 인물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네. 그런 많은 그 칠계를 범한 일들도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공약이라든지 뭐가 제대로 되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확실히 변화돼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큰 변화가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보다는 우리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 세계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동안 위축되었던 이 불명예스러운 모든 법들이 그래도 모두가 마음 놓고 강당에서
동성 결혼은 죄다. 그래도 구속함을 받지 않는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송원 회장님, 미주 그 교회 형편상 지금 그 기독교가 보이지 않게 사실은 많은 그 박해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제약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앞으로 정책의 기대는 어떻게, 이 교회 정책이나 교회 문화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주에 우리 한인교회가 약 미국에 4,300개 정도 있고 캐나다에 약 400개 정도 도합 북미주에 4,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또 선교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는 너무 우리 어떤 그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모든 타종교를 포괄하는 그런 어떤 그 인권을 앞세워서 상당히 그 특히 동성애적인 면이나 낙태적인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께서 이걸 주례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담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그 미국의 존경을 받는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인격보다도 그 정책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민주당 정권에 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북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새롭게 어떤 그 좋은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어우르는 그런 것보다도 분명히 말씀 위주에서 어떤 새롭게 거듭나고 서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전면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마음가대도 조금 더 부담이 덜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미국은 교회적으로 볼 때 부흥의 시기가 올 거다라는 또 기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미국에 우리가 같이 사역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이재한 선교사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그 주류 교회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거를 또 찬성하는 교단도 있었고요. 또 그러지 않은 보수 교단도 있었는데 그 어떻게 미국의 그 교회들이 이런 새로운 대통령이나 정치 구조에 의해서 부흥의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떠신지요?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의 그 당선과 과정과 미래를 보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딱 생각이 나요. 네. 돈키호테가 죽으면서 나는 세상에 정신없이 미친 자로 살았지만 죽을 때는 내가 참 사람답게 죽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를 풍자한 얘기인데 네. 뭐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겠죠. 네. 뭐 사람은 눈에 보일 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겠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된 트럼프가 마치 우리 눈에는 돈키호테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돈키호테를 통해서 깨우치는 게 여러 개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히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도움도 될 것이고 안 도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역시 우리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거고 그분을 또 사용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은 물 흐르듯이 흐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나로 보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사실은 이 세속적인 국가를 보면서 영적인 킹덤 오브 갓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뭐 동일하게 전에나 지금이나 미래에 동일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정진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교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어요. 왜?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돈키호테적 정치적인 구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우리 북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우리 미국 교회들도 새롭게 좀 각성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면서 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가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통치권이 들어선다고 얼마나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저희들이 이제 계속 보는 관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모든 뭐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걸 저희는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만 또 하나 그러나 이번에 일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분명히 또 새롭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좀 기도 운동에 대한 뭐 평가나 또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이렇게 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대선이 작년부터 계산하면은 20개월입니다. 네. 1년 8개월 걸렸어요. 네. 예선전, 본선전까지. 거의 한 500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는 어떤 사람은 600일이라고 말을 그렇군요.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후보들이 17명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는 공화당 주자로 당선 확률이 1%였습니다. 그런데 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다 하나하나 제치고 결국 본선에 왔고 이제 본선이 진행되면서도 모든 어떤 그 언론들이 힐러리를 지지했고 또한 이 정권자들도 그렇고 큰 경제 부를 가지는 그런 큰 손들도 이렇게 그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많은 유럽이나 많은 또 나라들도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공화당 지도부 안에서도 트럼프를 버리듯이 그런 어떤 참 그런 어떤 행태 속에서 도저히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혼자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본선까지 해서 당선에 의자에 앉을 수 있었겠나 참 기이한 어떤 하나의 새롭게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참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놀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란 그렇죠.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죠. 저는 뭐 기대하기는 어쨌든 주기도문은 항상 이루어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두가 말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 분명히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참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께서 이번 대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뭐 저희도 그렇고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 그 칸 미션도 그렇고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중보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그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 방송을 트럼프가 좀 듣고 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트럼프가 이제는 정말 신앙으로 귀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까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물론 정치와 신앙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지만 개인적으로 이분은 틀림없이 그런 과격한 면도 있고 좀 돌발적인 면이 있어서 신앙이 확실해지면 아마 그 영적인 일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들 많이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제부터 이분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 그 트럼프가 당선된 그 배경에는 미국인들의 다수가 기존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주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움직임이 결국에는 표준이나 규격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상적인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가치를 상실해 버려서 변화를 추구하는 일 때문에 뭐 필리핀이 그런 사태도 일어났고 또 여러 곳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시대의 하나의 영향이라고 보니까 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새로 열려서 사람들의 사고에 흐르는 이 사상의 흐름을 주시하고 맞추어서 선교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새술은 세포대에 넣어야 된다. 또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막 지났지만 하루도 안 지났지만 미국에는 그래도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는 뭐 이런 일들을 임팩트 무슨 충격 또는 혁명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보다 더 강하게 정말 변화란 말로도 안 되는 이런 파격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선교도 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파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구 동시에 미국이 지금 우리 한인 교계나 선교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라고들 그동안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교지 다른 나라에 있는 환경보다 더 치열하고 어렵고 정말 그런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선교지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New Moderniz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현대화된 미전도 종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캄보디아 사람들이나 또는 그 그룹들을 이어 사는 벵글라데시 사람들의 리틀 벵글라데시도 있잖아요. 네. 리틀 도쿄도 있고, 리틀 인디아도 있고요. 예,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도 바로 그런 새로운 현대화된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물론 다른 선교단체들은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은퇴하고 돌아와서 이 안에 있는 스페니쉬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 관심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지역적이었는데 어느 지역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상적으로까지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큰 미전도 종족. 언어적으로 보면은 역시 스페인어권이나 포르투갈어권이 또 선교 대상 지역. 또 그 다음에 어떤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달리고 있는 그런 발달된 지역의 부분에 있는 아주 그 엘리트 그룹들에 대한 사람들과 또 낮은 그룹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구분도 이제는 지역적이니 1040이니 414니 이런 말보다는 이제는 더 구체화돼서 도시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그다음에 엘리트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그다음에 또 종교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언어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구분해서 이런 새로운 선교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LA만 해도 그 종족 수가 한 160개 정도 종족이 몰려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거의 그 비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온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따로 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한인들도 사실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날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만이 아니라
예, 우리 송원 회장님도 분명히 그쪽에서 아주 좋은 또 인사이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의 선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미션 is outdoors.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 곳만이 아니라 바로 문을 열면 그곳에 바로 선교가 있다, 이런 말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 세계인이 유동을 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 개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모두가 어우러져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구체적으로 들자면은 미국의 미국 한 4,700개 대학에 110만 명의 약 제3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말이죠. 그런데 그 110만 명의 그 학생들은 그 나라에 가면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말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비로 이렇게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중요한 선교 전략지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성 교사님께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그 모든 세계 모든 종족들이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사람을 제대로 미션을 하면은 그가 본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10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끝난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와 또 특히 앞으로 우리 미주 안에서 일어나는 선교 운동과 방향에 대해서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대담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그다음에 성원 미주 한인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님과 한번 같이 저희가 대담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필요해서 사용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멋있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선교지에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우리도 생각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제 당선자께서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보다도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했고 그 말들 가운데 상당히 또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것은 이제는 당선자가 됐으니까 전문가들의 그 어떤 자문 속에서 정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정말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정책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민족 한반도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한반도는 어떤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해서 당선자께서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당선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좀 더 이렇게 연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전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염두에 두고 특히 대한민국 통일을 바라보면서 미국에도 유익이 되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선교적 연결을 저희가 가져봤습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코 쓸 수 없는 자리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가 아니면 그동안 고착화된 미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영적으로 동성애, 마약,
이런 문제들이 낙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했는데 이번을 기회로 교회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보이스아웃도 하고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스스로도 개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미국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 마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